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요. 암송 구절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네. 외우기도 쉽죠? 333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중에서 두 번째 받은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를 잘 나눠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주님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믿음 생활이라는 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내가 실천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이 현실이 참 어둡고 힘듭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들,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터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참 재미있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고 영화보다도 더 흥미진진한데, 우리의 그 인생의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짠 하고 그 솔루션을 준단 말이에요. 해답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암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의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돼. 생각과 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유부단이라는 말이 있죠. 우유부단한 사람. 생각은 했는데 뭘 해야지 계속 생각만 하는데 일을 이루지는 못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도 믿음 안에서 힘을 내서 믿음을 가지고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게 모든 일의 계획과 성취는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뭘 해야지 생각도 많고 계획도 많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해보겠다고 시도하다가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고통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 두 번째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 그냥 소리쳐가지고 그냥 소리를 쳐야 되는 건지, 이제 기도원 가면은 소리치죠? 여러분 기도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분은, 이번 기회에 이제 꼭 이 메시지를 들은 순간, 기회를 만드셔야 돼. 일단 생각을 하고 기회를 만들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꼭 한번 기도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가면은 요즘은 기도원들이 아주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한 방씩 이렇게 쓰고 기도방이라는 것도 또 있어가지고 뭐 기도원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예전에는 이제 산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기도원이 있고 기도원에서 이제 그 옆에 주변에 이렇게 이제 산적인 분위기로 가가지고 이제 나무를 주로 이제 나무나 바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위를 뭐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그 소나무 같은 거 이런 나무를 이렇게 잡고서 막 흔들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 막 그 야외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자기의 그 간절한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구약의 시편 한번 더 볼까요? 시편 55편 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돼. 참으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인내하며 기도하라.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낭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굳센 의지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두 손을 들고 인간의 모든 방법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래전에는 소주 한 병 들고 무슨 독약 같은 걸 하나 가져가서 술을 마시고 약을 먹고 이제 죽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도 보면 산에서 투신 자살을 해서 뭐 죽는 경우 이런 경우도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두 손을 들고 인간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는 순간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시편 34편에 같은 구절이 또 있네.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그냥 막 스킵하지 마시고 그냥 막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전에 그 60년대 70년대에는 이제 주로 그 버스가 대중교통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지하철이지만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서 버스가 오는 걸 봐야 되는데 잠깐 버스가 오는 걸 놓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버스가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버스를 꼭 타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막 버스를 부르잖아요.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들려지고 이 귀한 말씀 나타날 때마다 그걸 꼭 붙잡아야 된단 말이야.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공중에 이렇게 흩어지듯이 그냥 싹 하니 연기처럼 날아가게 하지 마시고 그걸 잡아야 돼. 말씀을 말씀을 꽉 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하시고 인생들을 찾고 계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하시고 나를 찾고 계신 하나님.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동아줄이 하나 이렇게 내려옵니다. 밧줄이. 근데 밧줄을 잡으려고 보니까 이 밧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썩어서 곰팡이가 나서 그것을 잡는 순간 아유 더러워. 이걸 내가 어떻게 잡고 올라가.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세요? 그걸 꽉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용납이 되지 않더라도 용기를 내서 꽉 그것을 잡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하시면서 나를 찾고 계십니다. 일의 시작과 성취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이 시작하고 끝이 있는 것인데 그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의 마무리를 주님께서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창시절에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공부할 때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자기가 공부하는 그 책상 앞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금언들을 격언들을 붙여놓고서 야 이게 참 시간이 소중하다. 시간은 금이다. 이런 각오로 초놈을 아껴가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런 아우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건 아니죠. 세월이 빠르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시간이 실제로 빨리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빨리 가고 어떤 때는 또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세월이 지루할 때는 일각여삼추 이런 말을 했죠. 일각이 여삼추다. 그러니까 한순간이 3년과 같다 이런 말인데 세월이 지루할 때는 일각이 여삼추 이런 말을 했고 세월이 곤두박질 칠 때는 광음여류 세월 가는 것이 물의 흐름처럼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생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속도는 사람이 느끼기 나름이죠. 그 셰익스피어의 그 시곡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결혼식을 기다리는 연인들에게는 시간이 기어가지만 교수대에서 처형을 앞둔 죄수들에게는 시간이 질주한다.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는 말인데 역시 문학의 최고봉인 그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결혼식을 기다리는 연인들은 빨리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하는데 시간이 기어가지만 교수대에서 처형을 앞둔 죄수는 조금 더 이 남아있는 인생을 즐기고자 하지만 시간이 질주하듯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붙잡고 싶은 시간은 빨리 가지만 보내고 싶은 시간은 느리게 지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1년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1월달이 있으면 12월달이 있죠.
어느새 한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마음속에 누적이 되어서 앞길에 방해가 될 때 그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신선들이 시냇가에 앉아서 꽃잎을 따서 내버리듯이 슬픔, 원한, 미움이라든가 부조리, 부끄러움을 모두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인생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잊어버려야 될 것은 정죄의식을 벗어버려라.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정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이 죄책감은 마음속에 즐거움을 상실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용기와 희망을 잃게 합니다. 또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면은 이제 병에 걸리게 되죠.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책감을 마음속에다가 가둬놓고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책감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열등의식을 갖지 말아라. 열등의식을 갖지 말아라. 요즘에 그 초등학교 동창 모임, 고등학교 동창 모임, 중학교 동창 모임은 잘 안 가져요. 대개 보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또 이제 대학교 동창 모임 같은 것을 갖게 되는데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고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왠지 모르게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만났던 그 친구, 옛날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아주 공부도 못하고 아주 굉장히 지질이 가난했었는데 야, 오늘 만나보니까 그냥 빛과 번쩍하게 옷도 쫙 빼입고 명품카 타고서 자기 남편 자랑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꾸 열등의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열등의식을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되씹어서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대인관계를 맺거나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그 실패자라고 하는 그 낙인을 찍는다 그러죠. 실패자의 낙인을 찍고 그 실패자라는 그 이미지를 갖는 거죠. 루저. 흔히 이제 요즘에 루저라고 그러는데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지고 실패자가 되는 그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클래식 음악도 듣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여유 있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긍정 마인드라는 게 사실은 필요한 건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 마인드가 이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언어가 튀어나와요. 말만 하면은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얘기만 자꾸 나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기에 건강하고 성공하고 또 내일의 희망 자꾸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 속에 보면은 병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원한이라든가 자꾸 이런 실패적인 이야기들이 자꾸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업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를 통해서 실패를 했더라도 그 일 한 가지에만 실패한 거지 사실은 이 인생 전체를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실패에서 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한 세 번째는 완전주의를 버려라. 완전주의를 버려라. 너무 완벽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너무 물이 깨끗하면은 그 고기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인간관계라든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같이 완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파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처럼 완벽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파탄을 일으켰다면 이제 그 생각 이제 잊어버리세요.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라는 건 없고 인간이 모순덩어리인데요. 인간이 모순덩어리인데 이 완전주의에는 항상 분열과 파괴와 불행이 다가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메시지 들으신 이후부터는 대인관계에서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넓은 아량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아량과 포용력을 통해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인품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화목하게 지낼 때 거기에 인생의 맛, 인생의 참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목적을 추구해야 되는데, 새로운 목표가 없이 단지 지난날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산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패망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과거에 하면서 자기 과거의 그 어떤 타이틀이라든가 지위라든가 과거의 영광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나쁜 건 아니겠죠. 과거에 너무 취해 살다 보면은 인생에서 패망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새로움을 추구해야 인생의 마지막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공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첫째로 정죄의식을 벗어버려라. 둘째로 열등의식을 갖지 말아라. 세 번째로 완전주의를 버려라. 자,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지난날의 허물을 주 안에 내려놓고 새 출발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